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46편 말씀 우리 1절에서 11절 우리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시가 있어 나를 불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리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매 땅이 노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꺼내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배움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11월 6일 우리 수요일에 나오시는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과 함께 우리 교독한 시편 46편 이 말씀은 우리 10월 마지막 주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 우리가 하면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제가 잠깐 그 정신과 의의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참 얼마나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물론 자기를 지지하는 제후들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거대한 성과 같고 큰 힘의 상징이었던 이 교황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큰 중세 교회와 이렇게 막 붙여서 이렇게 개혁을 해 나갈 때 그에게는 늘 두려움과 불안함과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을 때 그가 이 시편 46편 말씀을 붙들고 그가 그 종교개혁을 완수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우리가 또 찬양도 할 텐데요. 내 주는 강한 성이여 이 찬양 너무 잘 아시죠? 이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기도 한데 이 찬송 가사를 이 루터가 이 시편 46편 이 말씀에 의지해서 또 그렇게 했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1절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으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과 과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늘 문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일어날까요? 우리는 외부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이 좀 잠잠해지고 그것이 편안해지기를 바라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치열한 전투는 바로 우리 내면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내부의 문제예요. 외부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내면에, 우리 내부의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은 일을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무너져버리면 그 적은 일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집니다. 아무리 큰 일이 외부에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잡아주시면 그것을 쉽게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신비입니다. 오늘 시편 46편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삶의 현장들 가운데서 환경에 우리가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까?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원하는 것이 내가 주도하는 삶, 내가 주도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싶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제가 지난 주일 설교하면서
상황 중심적인 마인드에서 벗어나야 된다 라는 설교를 제일 첫 번째 포인트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도 환경에 너무 이끌려서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환경에서 일어나는 데서 우리가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46편의 이 저자 고라사손의 저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 가운데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루터 같은 경우에도 그가 조개교육을 할 때 그가 얼마나 힘든 어떤 의미에서 마치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가 꿋꿋하게 나갈 수 있었는가? 그의 피난처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시에 여기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시편 46편 7절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피난처가 되셔서 내마다 10년 가운데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마지막에 했던 이 찬양을 제가 어릴 때부터 참 좋아했던 찬양이에요. 제가 그리고 주문 시절에 좋아했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도 찬양 인도할 때 제가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그때마다 내 영혼이 평안해. 뭐 하여튼 우리가 여러 상황 가운데서 평안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제가 특별히 한 성경에서 몇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때 담대하게 승리했던 몇몇의 사람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여러분 다윗이 엘의 세 친구 그러면 누가 떠오르죠? 그렇죠.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 바로바로 팍팍 나오네요. 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세 친구에게 큰 인생의 환란이 닥칩니다. 어려움이 닥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우고 자기에게 절하고 그 외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풍우불에 던지겠다라고 하는 엄명을 내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그 중심을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월화 이번에 남시철 목회자 수련회 갔다 와서 거기 이제 여러 목사님들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시는데 이분이 지금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탈북자를 위한 사역을 하세요. 보통 보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또 사실 그렇게 사역에 이 불태우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북한 지역은 자기가 봤을 때는 복음의 청정 지역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복음이 그 땅 가운데서 우리가 지하교회도 있고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자기가 전한 바로 의하면 참 이 복음의 순수성, 복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전쟁 이후에 또 그리고 이 분단되고 나서 그리고 거기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하교회도 우리가 있다라고 얘기는 듣긴 들었지만 그때 오고 담당자들 가서 서로가 감시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딱 발각이 되면 바로 그냥 이게 수용소로 갇혀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신앙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할 때 그 신앙의 순수함은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내 생명을 좌우하는 그 순간 나에게 정말 인생에 있어서 윤리가 따져지는 그 순간에 내가 모든 것이 이룰 수 있는 그 순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경우는 그런 여러 가지 위협들 속에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겠다. 한마디로 해서 이 정말 둘러싸이는 환난 중 가운데 그 인생의 도움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그 신앙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담대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상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다니엘의 일충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우리를 맹렬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제가 그 다음 절은 적지 않았는데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도움이시다, 큰 피난처시다 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오늘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같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내신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은혜의 고백 결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도울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도와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거기는 제한적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고 우리 인생을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 길을 확고하게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환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바로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한마디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넘어가야 될,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 부분들인데요. 이 왕하 20장 3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의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물질을 조금 잃는다, 이런 것들을 하지만 우리 생명을 잃는다 라고 했을 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없거든요.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생명이 얼마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난처를 삼기 위해서 오늘 히스기야의 고백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피난처됨을 고백할 수 있는가? 오늘 지금 이 히스기야의 고백을 보면 주께서 보시기에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피난처 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인생의 문이 더디게 열리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히스기야의 고백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의 유일한 피난처시오, 나의 도움이시오, 내 인생에 있어서 생명의 문제를 열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고백을 할 때 특별히 히스기야가 하나님, 제가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걸음걸음들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신앙의 단계가 정말 이런 걸음들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제가 정말 주 앞에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긴 하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인과응보의 관계가 어떤 의미에서 적용될 때도 있고 적용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원칙은 어떤 인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든지 좋은 일이 일어나든지 이런 일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초자연적인 은혜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발휘되어지느냐? 오늘 지금 이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선하게 행한 것을 그가 기억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제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종종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기도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평안할 때, 좋을 때 이때부터 기도해야 된다. 그때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의 은혜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난처될 때 인생에서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기도해야지. 그런데 이것이 훈련이 되어지지 않고 이것이 그 삶 가운데서 체화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상시의 삶의 모습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과 행한 것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신다고 하면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려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의 것을 더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 평안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의 씨앗을 뿌려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제 구역장 성경 공부 우리 이제 할 때 이번 주 주제가 보니까 신명기 말씀이 11조에 관한 주제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쓰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열왕기하 6장 28절 이하에 나온 말씀인데요. 이 북이스라엘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 아람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해요. 그래서 급기야는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서 말 그대로 이제 물자가 다 떨어져서 거기서 사람들이 굶어 죽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폈어요.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되냐 하면 열왕기하 6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그 성이 처참했냐 하면요, 먹을 것이 없으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여인들끼리 얘기하는데 오늘은 내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내놓겠다. 여러분 얼마나 이 먹는 것이 절박했으면 자기 아들을 서로 오늘은 당신 아들, 내일은 내 아들. 이 상상이나 갑니까? 상상이 안 가잖아요. 아니 내 팔을 떼어서 내가 하는 것이 낫지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슬고기 열차라고 혹시 여러분 예전에 한번 그 유행했던 그 영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가상의 세계에서 이제 이 지구가 이게 뭐 완전히 비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열차에 탄 사람들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꼬리칸에서부터 이제 앞칸에 있는 사람들 다 전부 기혈 서로에 나눠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제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이 먹는 문제가 얼마나 치열해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서로 이렇게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날 때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살을 떼어 먹으라 해서 자기 팔도 메워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것을 극복하는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이제 영화 속의 이야기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이 궁극적인 이런 직면에 취하게 되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오늘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사실 우리가 처했다라고 하면 정말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참 어떻게 우리가 할 바를 알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하 6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한날은 이제 다른 사람의 아이를 삶아 먹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아니 기력이 조금 생기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 싫어 정신 돌아보죠. 그러니까 내 아들 달라고 하지 않도록 숨겨놓은 거예요. 이런 절박한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환난, 어려움, 고난이라고 할 때 사실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극한 상황에서 우리가 처해질 때가 종종 있어요. 외부적인 환경도 그렇고요. 우리의 마음도 그러하고,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넘어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열왕기하 6장 이 말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성에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단박에 그냥 이 아람 군대를 물러가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병 환자들이 먼저 그 아람 신도로 가서 보니까 다 도망한 것을 알고, 그래서 이제 성으로 돌아와서 그 소식을 알리고 난 다음 그 성의 그런 여러 가지 기근들이 해결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냥 전적인 개입으로 하루아침에 상황이 순식간에 뒤바뀌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을 봤을 때는 도저히 바뀌어질 수 없고 그냥 죽음의 문턱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낭떠러져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한순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가? 우리 시편 46편 우리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피난처 되신 하나님,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 사람들은 피난처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땅이 변하여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치열한 영적인 전쟁과 전투가 일어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실 때?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 안에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우리의 외교적으로 또 우리 내면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치열한 내적 전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신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 그러면 여러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사건이 혹시 있으세요? 바로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인데요. 여리고성 함락되는 사건이에요. 여호수아 6장 15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리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데요. 여러분 여리고성 함락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을 조금씩 함락해 간 것이 아니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이튿날 한 바퀴 돌았어요. 셋째 날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새벽에는 일어나서 성을 7바퀴 돌립니다. 한 곳이라도 성을 둔 곳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거대한 성 여리고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일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에게 심적인 은혜 위로만 우리에게 주신 것 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사마리아 성이 아람 왕이 둘러싸여서
정말 서로 자녀를 잡아먹는 정말 그런 정말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그 선을 넘어가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한순간에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고 한순간에 우리의 삶이 전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보면 시편 46편 5절 말씀을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은 새벽에만 도우십니까? 그러면 낮에는요? 밤에는요? 그런데 여기서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하루의 시작이 우리가 눈을 뜨잖아요. 첫 시간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첫 시작이, 첫 마음이, 첫 출발점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능력과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 결단들이 있어요. 그런 헌신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게 굉장히 큽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공동체 예배예요.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할 때도 제가 그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공부할 때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요즘 인터넷 시대가 발달하고 이래가지고 집에서 인터넷 켜서 방송 듣고 이렇게 하는 것도 예배인데 뭐 그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예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부득불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 예배거든요.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자리에 함께 나와서 우리가 뭐 새벽 예배든 수 예배든 그리고 주일 예배든 주의 몸내 공동체 안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귀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제 항존직 우리가 이제 필택하고 이제 다 했는데요. 사실 항존직들의 정말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공예배잖아요. 그죠? 새벽 예배고 우리가 뭐 수 예배고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뭐 피치 못해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가 여건이 되고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건강을 주실 때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은혜의 복이에요. 근데 그것이 쌓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피난처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피난처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인생의 모든 삶의 그런 걸음들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피난처 되셔서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 문을 열어주시면서 경험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답답함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삶의 과제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고백이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도움 되시는 하나님,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인생이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제가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수함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가장 어디에서부터 유혹할까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유혹해요. 우리 생각에서부터 유혹해요. 거기서부터 무너지면 그냥 우리 그 다음 단계는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넘어져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시험 당하고 유혹 당하고 할 때 바로 가장 치열한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거기가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죄가들이 있다면 죄악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정말 은혜의 그런 자녀 되기를 원하고
또한 동시에 그런 것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들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인생문을 열어주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해 가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585장 우리 찬양하십시다. 내 주는 가성이요 낭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 원수 마귀는 이때도 일으서 노량과 벌새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냐.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정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